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예레미야 말씀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야 쓰시는 하나님, 변화되어야 쓰시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폭염이 지구 전체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에 있는 모나시대 대학의 구호 교수와 서울대 김호 교수팀은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 20개국의 412개의 도시를 있는 그 기온, 도시의 그 기온을 수집하고 통계를 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콜롬비아나 필리핀, 브라질 등 열대 및 아열대에 위치한 국가는 앞으로 아프리카처럼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폭염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기후의 변화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 대도시에 사용하는 화석 연료인 석유와 석탄을 기반으로 한 공해와 아스팔트, 시멘트, 플라스틱 같이가 유리로 덮인 그러한 건물들 때문에 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결국은 오존층의 파기로 인해서 기후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훼손 때문에 이렇게 지구는 열병을 앓아가고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무엇보다도 공해를 줄이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회복은 우리 인간의 과제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왜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한 땅이 되었는가, 왜 피폐한 땅이 되었는가, 왜 점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태하세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데에 여러분 이 성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 인간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고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칙, 재물을 바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 이 10계명을 우리는 다 지키고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도 우리는 불행하게 이 법칙,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국가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소련은, 구소련은 그들이 정통 그리스도인의 국가로, 귀족 국가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미국보다도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과학까지도, 달 날아가는 것까지도 미국을 앞선 나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닌이라는 공산주의자가 혁명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주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쓰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부강하고 더 힘센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후부터 러시아는 미국에 뒤처지는 나라로, 너무나도 빛이 많은 나라로, 극빈한 나라로 그렇게 나라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탄생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고 찾아와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1958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성경과 기독교 의식과 사상을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이후 미국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마약과 범죄로 얼룩져 심각한 사회 문제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9/11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폐쇄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도 점점 문을 닫고 촛대를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에레미야에게도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져서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에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두세 제사장들 중에 hilkiah의 아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1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눈물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뜻이지만,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잡혀갈 것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슬픈 소식을 전할 때 그의 가슴은 이로 미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어떤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들은 터져서 다 버리지만 그 토기장이는 다시 그것을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어떤 교훈의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 즉 인간을 다시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법칙은 잘못된 인간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셔서 다시 빚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이 법칙을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이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시 깨뜨려 쓰신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15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버림받은 인생같이 보였지만 그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새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다 깨어서 부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의 모습이나 과거의 형식을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뜨리시고 부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물질을 왕창 다 어렵게 하고 물질로 힘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그 사람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그 사람을 깨뜨리고 낮아지게 하심으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을 깨뜨려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를, 그 가정이라는 것을 깨뜨려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를 깨뜨려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새롭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다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고 마음 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깨뜨리시고 부셔서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며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져서 타락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들어야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가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빚을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없어지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변화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인생이 변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가지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복권 당첨자들이 보통 한 8, 90%가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 변화되지 못한 삶 속에서 돈이 생기면 더 타락하고 더 잘못된 삶을 살아서 예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번 내 능력으로 안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한번 안 돼볼까? 애쓰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변화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이제 돈이 좀 생긴 것을 만족해하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출구하자 그랬습니다. 돈이 생기면 편안해지고 즐겁고 여러분,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임하는 줄 알고 이 부자는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아놓은 것, 힘써서 애써서 다 준비해놓은 것, 여러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편히 살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 계획하는 것 다 그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모든 물질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도 막 모아놓습니다. 잔뜩 쌓아놓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끔 돌아가시면 그 침대에서 현금이 뭐 2,000불 나왔네, 3,000불 나왔네 그래요. 그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돈이겠어요? 자신을 위해 쓴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참 그거 막 붙잡고 1센트도 아끼고 막 사는데, 물론 그것이 관값이 될 수도 있고 장례비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다 여러분 제일 뒤딱거리하는 다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그걸 감사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왜 그 돈 못 써보고 돌아가셨냐고, 그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냐고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 폐악한 삶을 살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8월 힘든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모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민수기서 14장 13절은 모세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짜오되 뭐라고 여짜옵니까?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나갑니까? 물어보는 그러한 말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는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부자도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깨어지고 없어져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성장도 부흥도 전도도 선교도 그 다음에 건강도 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이 8월은 첫 주는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돌이켰던 마음,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했다는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데 이르렀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또 블레셋에 망하고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폐악한 삶, 그런 삶을 돌이킨다면 내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기로 하고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기로 했던 그 생각을, 그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부셔서 새롭게 만든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된 새 그릇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의롭게 사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 부수시고 다시 깨뜨려서 새로운 그릇으로, 피조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복을 못 받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그릇이 깨끗이 못해서, 악에서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답지 못하면 평신도 받 못합니다. 장로가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반 집사보다 못한 겁니다. 권사가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한 그런 그릇을 준비하면, 그런 것에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청의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런 권능이 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찌 너희는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라도 은혜가 떨어지고 또 성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와임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 가정이고 내 사업이고 왜 내 직장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지금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말만 교인이고 말만 직분자지, 말만 사명자지, 늘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면 그의 이름을 무엇라고 불러야 될까? 저는 차라리 평신도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끝까지 목사의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목사 일을 안 하면 저는 이동준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동준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거룩한 그 이름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서 떠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자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3D 프린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와 로봇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D 프린터가, 로봇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종이로 총을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총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총을 만들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면서 이것들을 그냥 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컴퓨터로 3D로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다른 것들을 만들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무엇인지 그것도 분별하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심어야, 선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주관이 뭐냐면 마지막을 잘하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그냥 마치 그냥 용대가리처럼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크게 시작했지만 뱀뿌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아무리 크게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었다도 나중에 망하는 교회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제 주관은 뭐냐? 마지막을 잘 정리하자. 마지막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제 주관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그냥 무슨 사기꾼처럼, 무슨 교회를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만 좀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좀 분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을 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려 보시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름답게 빚으신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예루살렘을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행실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이 깨끗한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지도 아니하며 배반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이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뜨리시고 부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행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하면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커서 저런 아버지 안 돼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꼭 아버지를 닮아서 술주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패고 폭행을 하면 자식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커서 절대로 저런 아버지 닮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식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 패듯이 팼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안 배우겠다라고 하지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며느리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로 며느리한테 그런 삶 안 살겠다라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직접 며느리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자기가 받았던 그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롭힙니다. 왼수 갚듯이 복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닮아가니까 우리의 행실들로 인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실들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내 속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면가왕이라고 알죠?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그 방청객들이 보면 막 누구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마스크를 딱 벗고 나오면 막 애들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처음 본 얼굴 마냥 막 그렇게 박수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가면을 벗으면은요 언젠가는 실제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면 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면을 영원히 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실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행실이고 잘하는 것 잘못한 것을 구분하여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전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교회도 부흥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어떻더라, 그 사람은 어떻더라. 좋은 점도 얼마든지 있는데 단점만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단점 보지 않습니다. 단점 보면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단점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을 지금 개척해서 왔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2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그러나 단점 속에 장점이 더 빛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실천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 이현중 집사님 외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고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배려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협력하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을 계획만 하고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난 8월 1일부터 새벽지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지단을 쌓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잠언 16장 9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새벽지단을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 육신이 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러한 삼위일체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거나 혼이 잘못되거나 육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영혼이 잘돼야 우리의 모든 범사 육신의 삶이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자단 한 번이라도 쌓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을 위해서는 여러분 할 짓 다 합니다. 영화도 가고 TV도 보고 뭐 극장도 가고 할 일 다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책 한 권 읽었다고 금방 유식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책을 읽어야 몸도 건강하고 지식도 쌓이듯이 우리 영혼도 꾸준히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건강한 속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비록 가는 세월 붙잡지 못해서 겉사람의 모습은 늙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삶,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밧줄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여러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끼어지고 부서지지도 않게 하시며 여러분을 지으신 그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시작하십시오. 악에서 돌이키고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올바른 행동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무더위도 이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는 영광된 대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